계속되는 성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옵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새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모두를 쓰시옵시고 쓰시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폭포같이 쏟으시옵소서. 폭포같이 쏟으시옵소서. 폭포같이 쏟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시원해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생활은 풍요로워지고 체질은 변화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연약함은 사라지게 하고 기도는 터져나오게 하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세요.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6장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합니다. 166장. 예루살렘 거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나온 말씀 시대 따라고 계시고 새 양식을 먹은 종들 힘을 받아 일어나니 말씀 찾아 택한 종들 예루살렘 찾아오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흐른 생수 이 시대의 은혜되고 새 은혜를 받은 종들 회복받아 일어나니 은혜 찾아 예루살렘 돌아오네. 예루살렘 거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열린 샘이 더러움을 씻어주고 죄악을 씻은 종들 온전하여 일어나니 더러움을 씻은 종들 예루살렘 찾아오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역사받아 약한 자가 강해지고 새 역사를 받은 종들 다윗같이 일어나니 신의 역사 바라보고 예루살렘 찾아오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보호 역사 온전하게 지켜주고 피해 없는 택한 종들 보호 속에 일어나니 보호 역사 바라보고 예루살렘 찾아 한 번 더 부릅니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나온 말씀 시대 따라 먹이시고 새 양식을 먹은 종들 힘을 받아 일어나니 말씀 찾아 택한 종들 예루살렘 찾아오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흐른 생수 이 시대의 은혜 되고 새 은혜를 받은 종들 회복받아 일어나니 은혜 찾아 택한 종들 예루살렘 돌아오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 예루살렘 열린 샘이 더러운 물 씻어주고 죄와 악을 씻은 종들 온전하여 일어나니 더러움을 씻을 종들 예루살렘 찾아오네 예루살렘 어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역사받아 약한 자가 강해지고 새 역사를 받은 종들 다윗같이 일어나니 신의 역사 바라보고 예루살렘 찾아오네 예루살렘
역사 바라보고 예루살렘 찾아 5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여호와가 축복하네. 예루살렘 보호 역사 온전하게 지켜주고 미래 없는 택한 종들 보호 속에 일어나니 보호 역사 알아보고 예루살렘 찾아오네. 여호와 3장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역사를 이 밤에 주시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천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주시는 역사 이 저녁에 내려주세요. 이 저녁에 받게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의 생수가, 예루살렘의 보호가, 예루살렘의 역사가 내려오게 하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여 주세요. 제단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라. 치료하는 역사가, 회복하시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게 할지라, 회복되게 할지라, 소생되게 할지라, 일어서게 할지라.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오늘 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그 생기바람이 이 밤에 불어오라. 저는 자에게, 쫓겨난 자에게, 환난받게 한 자에게 불어와라. 살아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아멘.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오늘 밤에 누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 밤 거기에 해당되는 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자, 첫째, 저는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를 모으신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렇게 저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를 모은다, 또 저는 자에게 남은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준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자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뭘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 저는 영적 장애자가 되느냐? 하박국 1장으로 가보겠어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 저는 자가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무지 듣지 아니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또 그다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막 주변에 강포가 넘어, 강포, 포악하고 못된 일들이 내게 역사를 해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늘 보는 게 간악을 보게 한다. 간악을, 간사하고 악한 것만 보게 하시고, 또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신령한 걸 보고 싶은데, 신령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맨날 보이는 건 간악이요, 간사하고 악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패역한 것만 보이게 하시나이까? 아멘.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과 강포만 앞에 잔뜩 있고, 변론과 분쟁만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이 아무 힘이 없는데, 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의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살리고, 그렇죠? 간사하고 악한 것들은 무찌르고, 어려워도 힘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일으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소용없고 공의도 시행되지 아니함입니다. 이렇게 단식하는 이 사람이 저는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뭘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가정도 바꿀 수가 없고, 교회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노예도 바꿀 수가 없고, 총회도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는, 이렇게 되는 일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
그러니까 의인은 혼자인데 악인이 뺑뺑이 에워싸니까 이 의인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공의대로 하면 악인은 다 멸하여지고 의인이 승리해야 되는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니 공의가 굽어져 버렸다는 게, 고든 공의가 굽어졌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전원자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전원자는 이 육체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 아멘. 공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을 영적 장애자, 전원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선지자 미가는 이 전원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전원자가 사모하는 말씀, 그 전원자가 사모하는 은혜가 역사하는 곳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다시 한번 가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4장 6절 미가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누가 모은대? 하나님이 모은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를 명해서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전원자, 택한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곳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내 발로 오는 것 같지만 내 발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7절에 뭐냐면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는 말씀의 답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가서 나옵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전원자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거기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바로 이 전원 자를 남은 자로 만드는데 이 남은 자 얘기가 자 8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요 남은 자 두 번 나오죠. 이게 무슨 남은 자냐?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살아서 생존하여 남은 자를 말하는. 그래서 전원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영적인 장애자지만 그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으고 그 종들에게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래서 믿었던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 그것을 소문내고 짓밟고 이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저는 자 같이 되었는데 그 종에게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는 곳으로 모아다가 아멘. 이슬과 단비를 받게 하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들고 민족 전쟁에 살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다시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는 사람이나 인생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대.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왜 상처를 받느냐? 자꾸 사람한테 뭔가 기대치가 크니까 그 실망이 무너지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면 상처도 없어. 왜? 기대를 아예 안 했는데 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는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저는 자를 모아가지고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그 저는 자에게 그 상처를 치료하고 젊은 사자같이 만들어서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살아남은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가 되는 게 좋아? 저는 자가 안 되는 게 좋아? 에? 아니,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그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영적인 장애가 있는 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미가 선지를 통해서 야, 저는 자 이렇게 해준다. 그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 저는 자야.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도 배신 한두 번 안 당한 사람 없고 뒤통수 안 맞아본 사람 없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서로 치고받고 살았다는 거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뒤통수 맞은 사람이 뒤통수 치고 배신 당한 사람이 또 배신 때리고 이렇게 엉겨 붙어서 막 사는 게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지경.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부엌에 나가면 누구 말이 맞고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재판에 가면 변호사 말을 한참 듣고 있다 보면 변호사 말이 맞아. 그 다음에 검사가 나와서 또 막 말을 한참 듣다 보면 검사 말도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우리는 다 저는 자예요. 그런데 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려줄 사명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가 상처받고 막 속상한 일 많이 당한 게 나쁜 거 아니다. 두 번째, 쫓겨난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쫓겨난 자 얘기도 두 번 나옵니다. 6절.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도 또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쫓겨난 자도 다시 모으고 또 멀리 쫓겨난 자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가까이 쫓겨난 자가 있다 이런 말도 되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쫓겨났거나 멀리 쫓겨났거나 때가 되면 다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쫓겨났던 자를 모아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든다. 이 강한 나라가 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쫓겨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형과 함께 살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만약에 그날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고 쫓겨나지 않았으면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었습니다. 에서가 죽여버렸을 거예요. 야곱은 에서하고 맞짱 뜨면 뭐 10번이면 10번 죽을 수밖에 없어. 에서가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엄마가 이제 어머니 리브가 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 그런데 도망갈 때는 기름 한 병 또 엄마가 챙겨준 게 기름은 또 챙겨줬는가 봐. 예? 왜? 중간에 가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베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 한다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름은 또 한 병 가져갔나?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떡을 가져가면 떡을 가져가지 기름을 가다가 기름을 마셨나? 기름 부은 거 같으면 기름. 자, 그런데 결국 그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힘든 삶을 살았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4명에다가 뭐 자식이 줄줄이에다가 막 양과 염소 떼를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는 게 나요? 형 밑에서 맨날 뒤지게 맞으면서 사는 게 나요? 자, 야곱은 쫓겨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3대 조상, 3대째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합과 이세벨에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쫓겨나서 도망간 곳이 그리시네가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가지고 누가 오나 이렇게 그럼 뭐 푸드득푸드득 까마귀가 와서 요만한 그러면 까마귀가 물고 오니 고기가 몇 그램이나 되겠어. 그걸 똑 떨어주면 그거 하나 먹고 시냇물 마시고 얼마나 처량하고 처량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니까 과부의 집에 얹혀 사서 그것도 방이 건너방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 그리고 밤 저녁 먹고 올라가면 그 모자가 거기 누워서 자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침까지 막 참고 있다가 상상을 한번 해봐. 남의 집 안방 다락방에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선지자 체면이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주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들을 살려서 내려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거지로 본 거지. 거지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그 엘리야는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하고 일전을 붙는 데는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사는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얼마나 자신 있는 게. 그때 불이 샥 내려와요. 할렐루야. 쫓겨났던 자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립니다. 그때 더 한번 멋있는 게 뭐냐?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명령 떨어진.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아까는 그리시네가에 숨어가지고 찔찔찔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쫓겨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도 1차로 쫓겨난 자, 2차로 쫓겨난 자, 또 이사야는 1차, 2차로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 이 쫓겨난 자를 다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자기 발로 안 나오면 낼 때는, 쫓겨날 때는 울고 나오는 거예요. 울고 나오고 절면서. 왜? 상처를 받아 전원자가 됐지. 쫓겨나면서 울고 징징 짜고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에는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쫓겨난 자로, 오늘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강국을 이룬다. 미가는 그랬죠. 에? 스바냐 선지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무엇한 자로? 쫓겨나고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건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 속이 다 시원하지.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쫓겨다닌 자가 때가 되면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쫓겨난 엘리야, 쫓겨난 야곱, 이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쫓겨난 듯한 은혜 시대에서 우리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나는 게 복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도 밥상 위에 그릇도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간장 종지가 쬐끔해도 언제나 밥상 중앙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 종지가 밥그릇한테 뭐라고, 야 그릇만 크다고 좋은 줄 아냐? 너는 언제든지 복판에는 못 앉아야. 밥그릇은 항상 사이드야. 밥그릇을 복판에 놓는 데가 없어. 우리죠? 우리나라 밥상은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밥그릇을 복판에 놓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간장 종지를 또 가에다 놓는 사람 있어? 혹시 몰라 가에다 놔도 누가 얼른 집어다 복판에 갖다 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쫓겨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난 받게 한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오늘 여기 보면 환난 받게 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잘 봐요. 다시 보세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여기 내가가 들어,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하나님이 환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잘못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환난 받게 한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은 누더기를 입어도 채색 옷을 입었고, 늘 주머니다 볶음곡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걱주걱 먹으니까 형들이 아주 저거 막 미워 죽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을, 요상한 꿈을 꾼 걸 또 형들한테 다 말하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다 저를 향해 절하고, 제가 묶은, 저놈은 곡식단 묻지도 않았어. 곡식단 묻는데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꿈에 제가 묶은 곡식단은 서 있었다. 서 있는 제 곡식단에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저한테 다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여기 밉상인데 말까지, 뭐 꿈까지 그렇게 꿔? 그러니까 어느 날 잡아가지고 팔아먹어버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모함을 당해서 옥중에까지 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한 그 환난은 환난 받는 당사자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환난 속에 성경 어디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자해했다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아주 잘하는 거야. 아버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고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보디발의 처가 반할 만큼 잘하는 거야. 이게 너무 잘해도 문제야. 그래서 모함을 당해서 옥중에 갔는데도, 옥중에 가서도 너무 잘하니까 그 옥지기 장이 그 사람, 그 요셉을 그 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꼭 맡기는 거야. 너무 성실하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옥중에 가도 빛이 나는 거야. 거기에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야. 원망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거 광경을 보면서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게 뭐야? 꿈꾼 거야. 꿈꾼 거. 꿈꾼 그게 계시잖아. 그게 마음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 때가 되면 나 팔아먹은 형들 너희들 전부 나한테 와서 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너희들 한번 보자. 그러고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오래지 않아서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라면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낙심도 안 돼. 즐겁게 가는 거예요. 전들 꿈을 꾼 게 없었겠습니까? 전들 기도 응답이 없었겠습니까? 네? 전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모세. 자, 환난 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막 호의호식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대 딱 때렸더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이거 송장치고 살인내는 거야.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툭 건드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모세가 뭐 펀치가 힘이 세서 그렇게 무술은 했지만 그렇게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당황한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 모세에게 준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 왕자야. 바로의 아들과 이게 공주의 아들로 동등하게 사는데 바로 아들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였어. 가갖고 아버지, 그놈이 나한테 댕겨서 확 한 대 때렸더니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두려움을 줘갖고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야. 나 같으면 그 시체 데리고 끌고 와.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가. 이놈이 힘이 원래 없는가 봐요. 그냥 건드렸더니 죽대요. 나는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근데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말이 그렇지, 40년. 보세요. 호의호식에서 40년 몸에 밴 사람이 40년을 풀냄새, 똥냄새, 양냄새를 맡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도 모세고 거기 원망했다는 구절 없어. 이게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낙심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환난 받게 했으니.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올 때 막 입으로 막 범죄하고 막 원망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악을 쓰고,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요셉도 때가 되니까 딱 옥중에서 옥에서 나오자마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여호와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 받게 한 요셉에게도, 환난 받게 한 모세에게도 기한이 차니까 새로운 기회를 그 시대에 요셉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최고의 자리를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 잘 먹고 잘 살고 매급씩, 욥이 범죄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하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매급씩 붙어갖고 역사하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그런 종 아니야. 그래서 매급시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환난 받게 하니까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는, 욥의 여자는 바보 같아갖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 여자는 미친 여자야. 여러분, 그런 미친 여자 같이 살지 마세요. 난 그 여자가 왜 미쳤다고 하느냐? 그 남편이 죽으면 지가 과부되는지, 지가 과부돼갖고 저럴 게 뭐 있다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랬을 때, 야, 이 미친 여자야, 내가 죽으면 너는 과부되는 거 모르냐 이럴 건데,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나는 욥은 사람이라고 안 보여. 여러분 같으면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몸도 아프지. 그런데 여자라는 게 위로는 못하고 약은 못 발라줄 망정 뭐라고 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처신하는 아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여종들 모두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부라고 살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나갔을 때의 그 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그러면 진정 기도하는 여인이고 욥의 진정한 사람이고 아내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같으면 우리 이거 잘 이겨내자. 반대로 남자도 그럴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하는 데는 우리 못 피해가. 피해갈 수 있어요? 못 피해가. 바람 부는데 바람 못 피해가. 비 오는데 비도 어지간히 와야지 우산도 이게 가리지. 비가 워낙 세게 오면 우산 그거 소용없어. 머리만 안 젖지 이 밑으로는 다 젖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받게 하면 요셉, 모세, 욥 못 피했어. 그런데 그 환난이 결과는 복이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 받게 했다면 2022년은 이제 갚아주시는 공의가 시행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찾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자,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주고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서 환난 당한 우리에게 환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물질로 환난을 당했으면 물질로 갚아주고 사람으로 환난을 당했으면 사람으로, 또 질병으로 환난을 겪었으면 치료함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환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2022년부터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네 번째, 빼내심을 입은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뭐에? 빼내심을 입은 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빼내신다는 단어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네? 음녀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술을 만지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건 그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 왜 술 만지는 그런 직장을 다녀? 왜 담배 잿더리나 떠는 그런 직장을 왜 다녀? 술병 치우는 그런 직장을 왜 다녀?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직장도 있는데. 아멘? 사람들은 돈 많이 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악업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업. 악한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악한 직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맨날 술병을 치워야 돼. 왜 이 성결된 손을 가지고 술병을 치우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술 끊기 전에 술 드시고 그래도 난 술병 절대 안 치워. 술병 치우라고 하면 아버님이 드셨으니까 아버님이 치우세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그것만은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술병을 제가 왜 만집니까? 안 만져요. 그렇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거 치우더라고. 그 다음에 안 치우면 엿장사 올 때 불러가지고 가져가라. 그럼 엿장사는 허겁지겁 가져. 엿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빨리 가져가요. 내가 그거 엿바꿔 먹어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말세에 종이 될 놈이 그 엿에 환장해갖고 술병하고 바꿔 먹냐. 그럴까? 하나님 그거 볼까봐 술병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바른지 여기서 사상검열을 받는 거예요. 사상검열을 받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사명 있는 조금 빼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어떤 단체에서도, 직장에서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당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쫓겨나서 왜 쫓겨나나 그랬더니 몇 달 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야. 그때까지 있었으면 월급도 못 받고 다 띄고 나오는데 미리 쫓겨나니까 퇴직금까지 다 받아갖고 나왔어. 이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아이고 왜 나 쫓겨났어요 원망하고 이러는데 몇 달만 참아보니까 그 회사 부도나버리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어나는 현실 속에 금방 말하지 말고 그냥 몇 달이든 며칠이든 조금만 기다려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430년 기한이 딱 차니까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 모세와 바로가 맞짱 떠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기한이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불비가 내리게 되니까 롯의 가정을 빼내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천사가 와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노세천은 또 뭐가 또 그렇게 궁금한지 아까운지 홀딱 돌아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왔으면 안 돌아다 봐. 그런데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돌아다 보는 순간 유황 불비를 맞아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 여러분, 빼내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탐꾼이 간 다음에 빨간 줄을 창문에 들여놓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전부 빼내는 거예요. 그 줄이, 빨간 줄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빼내시는데 다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빼내신 거예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있어서는 안 될 교회에서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교회로 하나님 빼내시는 거예요. 음료 교회에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 노새처같이 자꾸 뒤를 돌아다 보려고 그래요. 필요하니까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차면서까지 깨워가지고 끌어내줘요. 옥중에서 빼내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빼내시는 종, 왜 빼내냐?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자도 쫓겨난 자도 환난받게 한 자도 그리고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자도 하나님 빼내는 거예요. 자, 스가랴 5장을 찾으세요. 스가랴 5장 5절로 9절. 자, 읽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에바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에바는 뭐냐? 유대인들이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할 때 한 에바, 두 에바, 세 에바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하죠. 그들도 한 에바 이렇게 하는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뭐냐?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계시록에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한 에바는 한 여인이 앉아 있고 또 한 에바는 두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둥근 나비 이 한 여인이 앉아 있는 에바 뚜껑에 갖다 이 둥근 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둥근 납이 뭐냐? 거기 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을 때 악이라고 했죠. 악으로 갖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질식사했겠죠. 그럼 이 에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에바는 그 당시에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영적인 에바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건이에요. 악으로 덮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자는 다른 에바에서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와 바람을 타고 악으로 덮이기 전에 날라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학의 날개라는 건 임마누엘 날개, 이사야 8장 8절을 말하는 것이고, 자, 바람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어온 성령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간의 법, 제도, 굴레, 조건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빼내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어딘가 매이고 누구인가 매이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누구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왜 누구를 의식해?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의식한다면 왜 사람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왜 조건을 의식해? 여러분, 제가 왜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런 눈치 안 보니까 그래요. 쫓아내면 쫓아내라, 이 잡고서. 쫓아내면 뭐 갈 데 없냐? 그런데 쫓겨날 때마다 또 자리가 생겨. 자리가 생겨.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자가 되든 쫓겨난 자가 되든 환난 받게 한 자가 되든 또 어디에 갇혀 있든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마지막에 쓰실 계획이 있는 종은 어떤 방법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풀러내는 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사람을 살릴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만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사람을 살려야 돼. 사람을 살려야 돼. 아멘.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12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08장 찬양하시죠.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이 새의 한 줄기 열매 맺게 역사하네. 다윗 뿌리 신성 예수 다윗 자손인 성 예수 말씀이 육신 되신 독생성자 영광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감람나무 진액으로 열매 맺게 역사하네. 은혜 시대 감람진 예수 보혈 능력이요 환란 시대 감람진 검기름을 부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혼잡함이 물러가고 열매 맺게 역사하네. 은총 내려지네. 감람나무 신의 역사 시작한 손부터 마치도록 역사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정신 진실 이루어지니 열매 맺게 역사하네. 예언한 것 성취되고 언약한 것 이루어지니 세계 통일 선지국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정신 진실 이루어지니 열매 맺게 역사하네. 예언한 것 성취되고 언약한 것 이루어지니 세계 통일 선지국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그리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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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하나님이 빼내시는 역사를 내리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저는 자를 모으세요. 저는 자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쫓겨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받게 한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시행되게 하세요.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고 빼내심을 주셔서 에바 속에서 죽게 하지 마시고 에바 속에 갇힌 종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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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기도하세요.